사람이 가장 부주의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장 부주의한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부주의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부주의함의 정점을 찍을 때는 언제냐면 사고가 닥쳤을 때예요.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고가 닥쳤을 때 우리는 가장 주의 깊게 모든 걸 살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부주의했기 때문에, 부주의함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이 언제 낙상을 해서 히말라야에 붙이게 됩니까? 아직도 찾지 못한 시체가 수두룩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시체가 수없이 드러나죠. 언제 그들은 낙상을 해서 히말라야에 붙이게 됩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나는 부주의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그 위기가 사고로 되게 닥칠 겁니다. 그것이 자그마한 사고도 될 수 있지만 치명상을 입히는 사고가 되어져서 내 신앙이 송두리째 저 땅끝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했다. 나는 모든 오감을 다 집중해서 주의했다. 아니요.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오감이 아니라 내 모든 걸 걸어서 생명을 걸고 주의를 기울여야 내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 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완전 부주의한 자들이죠. 오늘날의 신앙이 너무나 부주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바다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10장까지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지 압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암몬과 북이스라엘에 할때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빌려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 종말을 맞이하고 그 모습을 본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가장 주의해야 할 그 순간에 북이스라엘은 부주의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부주의했고 결국엔 나라가 망했던 것이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고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까. 다윗의 시대만 해도,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적어도 이들이 밀리기 그 전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작고 작은 나라였고 밑에선 이집트가, 그리고 위에서는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주변에 수많은 족속들이 거했지만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거대한 나라가 그들에게 몰려와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면서 그들은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강대국에 보면 너무나 연약한 나라라고 그들은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오늘 사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현실은 다르다. 우리가 현실을 순응하고
현실에 따라서 항상 굴복하고 그들을 따라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현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죠.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실 때에 그렇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부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해가는지 압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자녀를 버리리라. 명쾌하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명쾌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너의 자손은 나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냐 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우리 가정과 직결된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직결된 것이고 우리 교회와 직결된 것입니다. 이거는 한 다리 건너서 남의 일이 아니고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그런 제3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나는 3층에 있는데 1층부터 불이 타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은 안 붙었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 집도 혼란한 타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었죠. 근데 하나님은 불현듯이 이스라엘에게 평화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하나님 왜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가? 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편은 하나님이 참 뭐랄까요? 너무 차가우신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차가워. 나에게만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차가운 얼음장과 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차가운 분인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얼음장같이 아주 땡땡한 분인 건지 아니면 사랑에 불붙어서 그 뜨거움으로 땡땡하게 굳어버린 도저히 녹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얼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쇠덩이도 녹이고 가장 강하다는 다이아몬드로 녹여버릴 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그러한 사랑의 불길의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그게 차갑고 아주 냉랭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는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의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모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요.
가지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교사가 되길 원했지만 그 당시에는 배우지 않으면 교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에게 말했지요. 너가 정말로 교사를 하고 싶으면 너가 무디 학교를 열어라. 그래서 네가 전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디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죠.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 쌓인 그 산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나님 뜨거운 불을 그에게 내려주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그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뜨거운 불을 그 차가운 눈이 다 녹아지도록 그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라 약속하십니까? 그날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열방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 것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올라타느냐 아니면 올라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차에 올라타면 그 사랑의 열차에서 하나님의 뜨거움을 발견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차가 떠나는 순간 세상의 차가움에 세상에 꽁꽁 얼어버린 그 냉랭함 속에 내가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차에 안 올라탄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을 때로는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날. 이새 죽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죽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랑의 바다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아수르에 망해져 버린,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망해버릴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지. 어느 누구도 어떤 현실도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지 못할 그 한 싹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고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수많은 열매를 결실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 결실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맺은 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의 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익히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래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실이 되어진 열매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계속 봐요. 성령이 어떤 영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못할 자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명철, 인간의 부귀와 명예는 다 믿지 못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못 믿을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그러면 늘 불신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뒤통수 맞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생겨가고 멀쩡하게 괜찮다고 봤더니 그대 어디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이 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온 국민이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정말로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힘들게 일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뒤통수 한번 맞았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 할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죠. 세상은 그런 거죠.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지혜와 이해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요? 그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늘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늘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함이 부주의함의 정점을 찍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나를 완전한 위기 속에서 생명까지 부는 지옥의 땅덩이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이 자동차. 그래서 인간은 이제 너무나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앞으로 그게 해소가 되겠지만 요즘에 전기자동차 불나면 어떻게 돼요? 문도 안에서 잠겨서 그냥 거기서 꼬잘라 죽어야 돼. 시체도 못 찾아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원자력을 만들었죠. 원자에서 거기서 막강한 에너지를 만든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기보다는 원자 폭탄을 더 많이 만들죠. 폭탄을 만들어서 지구가 수십 번, 언젠간 60번이라는 것 같은데, 수십 번이 다 폭발돼서 사라지고 없어져도 여전히 있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앞으로 고민이 뭡니까? 그 액은 언젠가 터져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액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죠. 그 액을 어떻게 하면 지구 밖으로 날려보낼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만들고 있죠. 뭘 만들어요? 더 강력한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만든 폭탄을 한 번에 응축해서 쓸만한 폭탄을 또 만들어요. 얼마나 부지합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스스로가 죽음의 구렁텅이를 파요, 인간들이. 그것도 누가 봐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가장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그걸 만들고 앉았어요. 또 그걸 만드는 자는 누구예요? 가장 부자들이.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명예요? 인간의 권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것이지만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푸틴의 권력은 수많은 민간인을 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집어넣었죠.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 우두두 쏴가지고 인간이 사는 지역에 떨어졌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질 수 없다 가지고 또 미사일 우두두두 쏴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인간이 하는 짓이 그것이다. 인간의 과연 지혜로움과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인간의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넣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을 넣어주신다. 모략이라는 건 충고, 조언이라는 것이고 재능이라는 것엔 힘과 권능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중요한 충원, 조언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행하는 이 충원, 조언이 잘못된 힘으로 사용되어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또다시 인간은 한없이 곤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총명의 영을, 하나님께서 힘을 바로 쓸 수 있는 재능의 영, 권능의 영을, 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식의 영이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성령은 지식의 영이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도록. 똑똑한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똑똑함을 바르게 사용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그 똑똑한 것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헛된 데다 많이 쓰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그의 성령의 사람인가를 보면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서 결판이 난다. 그건 뭐냐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가 지혜의 영을 받았느냐? 지식을 받았느냐? 권력의 영을 받았느냐? 능력의 영을 받았느냐? 지식의 영을 받았느냐?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가 정말로 성령의 확실한 능력을 받았느냐? 어디서 보면 되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나는 가장 부주의한 길을 걸을 것이고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부주의한 일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봤자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남을 욕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수렁에 빠진 나는 내가 온 세상을 욕한다 그래서 나는 수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지기 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빠졌다라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 주님은 수렁에 빠진 건 납니다. 어떤 놈이 빠뜨렸던 간에 빠진 건 납니다. 수렁에서 빠져나가는 건 나지 나를 빠뜨린 놈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도 나는 못 빠져나가요. 왜 빠졌나요? 그게 중요하죠. 왜 빠졌죠?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차가운 어두운 그 깊은 구렁텅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한 빛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서 수렁 밖으로 떼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이 함께할 때만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주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요, 부주의할 수 있지만 부주의하면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바짝 덧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눈의 광채를 100배나 더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강력한 빛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의 나라, 소망의 바다에서 주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부주의하다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밝은 주의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건너뛰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평안의 그 나라를 지나 소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전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